예배당과 온라인 남성교회를 통해 우리 금요 찬양 예배에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또 계신 곳에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우리 사랑과 축복의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됨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류응열 목사님께서 쓰신 납작 엎드리기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엎드림의 선물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납작 엎드리기. 이 책의 제목만 잘 묵상해 보셔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은 다윗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위기 가운데 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삶에서 많은 위기를 경험했죠.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오늘 본문은 사울왕에 쫓긴 다윗이 위기 가운데 쓴 생명을 담보로 쓴 시편이다라는 견해도 있고, 자신의 아들과 신하의 반역에 도망다니며 쓴 시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떤 특정한 배경하에 쓴 시편이냐 아니냐 이것보다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다윗의 삶에 분명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고, 다윗이 그 위기를 돌파해내기 위한 나름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위기에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에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라는 삶의 자극이 주어지면 우린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모든 일에 마찬가지지요. 자극과 반응은 늘 함께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에 자극이 주어지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반응들을 우리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위기 앞에,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게 주어진, 내 인생에 갑작스레 주어진 위기와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문제와 상황 자체가 우리를 수렁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와 상황, 위기, 우리 삶에 분명하게 찾아오는데 이것 자체가 우리를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나락으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는 삶의 위기와 고난이라는 문제와 상황이라는 자극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나의 삶의 태도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극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넘어질 수도 아니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사실 명제화하지 않아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해내지 않아도 우린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잘 다루어내면, 내게 찾아온 문제와 역경을 우리가 잘 다루어내면 우리 삶은 조금 더 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지요. 더 단단해집니다. 결국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난이 내 삶을 그렇게 견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을 조금만 되돌아보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났던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 그렇게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지요. 그게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신앙의 경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는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인생의 위기 앞에 다윗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삶에 주어진 위기를 대하는 분명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기의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피하는 태도였습니다. 다윗은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가운데 자극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나름을 판단하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피하는 삶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엎드리는 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위기의 때 그 반응이 자동적으로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자극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다윗의 반응이 결국 그의 삶을 다윗되게 했다는 것을 우린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선택은 당연하고 쉬운 듯해 보여도, 너무나 당연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우리 삶에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매번 알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는 위기의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엎드린다는 것, 우리의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삶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생각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기에 급급해집니다. 본능적으로 반응하지요. 하루라도 빨리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동분서주합니다. 마음이 급해지지요. 문제 앞에 분주해지기 마련입니다. 도대체 나의 삶에 이러한 위기와 고난이 왜 찾아온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묵상하고 생각은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긴 하지만 우리의 눈은 이미 우리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지요. 우리의 발은 나를 도와줄 일을 찾아가기 급급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사로잡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삶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들을 가지고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려고 반응합니다.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을 찾아가 지혜를 빌리는가 하면 나를 도와줄 유력자들을 수소문하지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위기의 때 이러한 순서를 기본적으로 밟습니다.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도 하면서 그러한 순서를 나름대로 밟습니다. 문제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들을 앞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양은 있으나 이미 마음은 세상으로, 사람에게, 문제로,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모든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제 아무리 자신을 위협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혹 사울 왕이라 하여도, 그것이 아들이라 하여도, 그것이 힘이 센 장군 누군가라 하여도, 그가 가진 힘과 권력을 조금만 사용할 수 있었더라면, 그가 가진 힘을, 그가 가진 능력을, 권력을 조금만 활용할 수 있었더라면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다윗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그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다윗은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피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조건들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도, 굳이 문제를 분석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있는 힘과 능력, 권력을 조금만 사용해도 자신의 모든 위기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신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피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린 좀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인생의 위기 앞에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피하여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복이심을 우선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참된 복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장 가깝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장인에게 그렇고 자신의 아들,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자신을 따르던 신하에게도
버림과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제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의 모든 것을 가진 다윗이라 하여도 살아갈 힘을 낼 수가 없지요. 자신의 장인과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과 아픔을 겪어내는 이 다윗이 다 쥐었다 하여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하는 고백, 나에게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고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피하여 엎드려 다윗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위기 앞에 반응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짜 힘이고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꼭 마음으로 믿음으로 확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힘이요 능력,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힘이고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했다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편안할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둠의 시간 가운데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좋을 때는 뭐든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려울 때 본능적으로 위기 가운데 자신의 힘을 찾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지고 어떻게 해서든 주변 사람과 고관들을 찾아 헤매일 수 있는 유혹을 받는 그때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피하여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는 것을 우린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위기라는 자극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본능적으로 드려야 하는 반응이 이 다윗의 모습과 고백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 고백함으로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극복해냈던 이 다윗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여 자신은 하나님과 매일의 삶을 동행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복이신 그 하나님과 나는 평생토록 동행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자기가 늘 있겠다,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오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늘 거하겠다라는 자신의 결연한 의지, 결단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다윗은 항상 그 뒤를 따라가겠다는 겸손함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다윗은 단순히 자신이 처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해보고자, 그 순간만을 모면해보고자 임기응변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하나님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런 다윗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사람.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그가 나름 잘 나가는 순간에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동행함을 구하고 또 묵상했던 그런 사람이었더라는 것이죠. 그가 납작 엎드릴 수 있었던 것, 그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 그가 하나님과의 꾸준한 관계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인은 단 한 번의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단 한 번의 전쟁입니다. 단 한 번의 전쟁을 위해 평상시 실전과 같은 다양한 훈련들을 모의로 합니다. 정말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기에 최선을 다하죠. 운동선수들 역시 자신에게 주어질 단 한 번의 시합의 기회를 위해 평상시 엄청난 양의 훈련을 견뎌냅니다. 단 한 번의 부름을 받아 그 한 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평상시 보이지 않는 시간 엄청난 양의 훈련을 견뎌냅니다.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귀국하여 여러 차례 친선 경기를 하고 돌아갔죠. 그런데 한 SNS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와서 쉴 줄 알았는데
그냥 친선 경기만 뛰고 가족들도 만나고 쉴 줄 알았는데 아버지와 함께 비 오는 날 한강을 뛰는 겁니다. 꾸준하게 한국에 와서도 손흥민 선수는 게으르지 않고 자신의 훈련의 양을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왜요? 단 한 번의 시합, 자신에게 주어질 시합에서 최선의 결과를 발휘해내기 위해 연습한 것이 시합 때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매일 평상시에 해내는 사람들이 참 위대한 선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평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고 운동선수들이 시합이 없는 시기 더 열심히 훈련하고 비시즌에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 이유, 전쟁이라고 하는 중요한 때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합이라는 중요한 시간 앞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내고자 시합이라는 상황 가운데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이 반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련하고 또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누가 더 실전과 같이 훈련해내느냐, 그 훈련의 양을 감당해내느냐에 따라 그 군인과 선수의 인생이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 다르지 않다고 여깁니다.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얼마나 잘 훈련되어져 있느냐, 우리가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좀 내 생각대로 잘 나갈 때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이 영적인 훈련의 양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감당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앞에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만 가지고 되지 않지요. 우리는 평상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이 이미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라고 하는 자극 앞에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본능적인 반응을 다윗과 같이 갖출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며 늘 동행하고자 애쓰고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 위기의 때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인생에 찾아온 위기 앞에 우리는 평소 영적인 습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선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위기의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 없이는 위기의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럴 때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다윗과 같이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9절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도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며 위기의 시간뿐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을 주시겠다. 결국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겪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피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영의 즐거움과 우리 육체의 안전함을 보존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시지요. 결국 우리 삶의 성패는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느냐에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 우리 교회가 이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경험했다고 여깁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코로나 기간 우리가 예배당 문을 자발적으로 닫게 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 재단은 새벽에 늘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 강압적으로 그래야 한다 강요하지 않았죠. 코로나 기간 정말 겪을 수 없는 위기의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그때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상시 가지고 있던 영적인 흐름에 따라 늘 그러했듯이 온 성도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성도 간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체온 측정을 하며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몸에 밴 우리 영적인 흐름에 있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올곧게 지켜냈더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코로나 기간을 보낸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눈으로, 지금은 몸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기간 온라인 남성교회도 건축하게 하셨고 지하 환경도 개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2년 전, 3년 전에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지요.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우리 제단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뿐입니다. 그 가운데 온 성도가 쓰임 받았던 것뿐이지요. 우린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코로나 기간 하나님께 엎드렸던 이 제단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은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도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요. 매일의 삶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복이시라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내 영혼의 즐거움과 내 인생의 안전함이 주어진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엎드리는 것에서 주어짐을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다윗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코로나 시기 이 제단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통로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순간을 지나가시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피하여 납작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지시고 여러분들의 능력 되어지셔서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